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그 모습은 엄마 품에서 곤히 잠자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한 아기가 울면 나머지 아기들이 따라서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 많은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평화롭게 잘 잠들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모태에서 듣던 어머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준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런 임상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 가장 평화로울까요?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위로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선물을 받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 7번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이 말을 피스메이커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만드는 자다. 다시 말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여러분 수동적으로 가만히 그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모두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반대말이 뭐죠? 트러블 메이커. 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가는 데마다 이 사람 오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일으켜. 예,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정말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칭찬을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죄한 인간의 후예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인의 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분쟁하게 됩니다. 심하면은 싸우고 또 전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 평화를 해결할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 평화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지만은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화목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직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법관을 지낸 워렌 버거라는 분이 대법관을 마치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 사람들이 갈수록 소송을 많이 하는가? 판사들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소송 건수가 해마다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만이 아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이분이 생각을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봤는데, 연구를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 해답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가 재구시를 할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런
가정에 또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가 붙잡고 서로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안에서 해결 다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해결되고 교회 안에서 해결되었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법정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지고 오게 되면 법정에서 해결해 줍니까? 법으로 해결해 줍니까? 오히려 이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따라합시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어야 한다. 교회의 기능,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평화하지 않는 이 세상, 싸움과 전쟁, 분열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로 살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된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게 되면 위와 아래로 또 좌와 우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만이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 되게 하고 분쟁하고 싸고 나눠져 있는 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판교에 가게 되면 아주 잘 지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원래는 다 벌판이었는데 그 주변이 지금 가보니까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예, 판교에 이 한신교회라고 하는 기장직 교회인데, 기장직 교회는 별로 큰 교회가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아주 유독 크고 부흥을 많이 한 교회. 고 이중표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목회라는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교회 봉사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떤 일이 생겨도 가장 앞장서서 봉사하는 그런 귀한 자매였어요. 그런데 가정을 보니까 가정에 남편은 우편 배달부 하시는데 교회는 안 나오고, 그리고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술 먹고 들어오시면은 집에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늘 부인을 두들겨 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찾아가서 왜 아내를 그렇게 때리느냐고 했더니, 당신이 뭔데? 예? 내가 내 남편 내가 내 부인 두들겨 패는데 당신이 뭔데 참견하느냐? 멱살을 잡고 그래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서 더 이상 얘기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아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가보니까는 이 아빠가 목침으로 어디를 머리를 때려가지고 엄마가 기절해가지고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 하네. 빨리 업어서 보건소로 가서 다행히 생명은 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내가 두들겨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 내가 반드시 예수 이름 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어느 수요일 저녁에 예배 전에 이 남편을 찾아갔어요. 아무개 선생, 오늘 저녁에 나하고 교회 갑시다. 또 술 안 드시고 멀쩡할 때는 또 친절해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예. 그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이분이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화장실 갔다 올게 하더니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 나가셨대요. 그랬더니 빨리 막 화장실 문서 들어가 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10분을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20분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30분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뭐 큰 거가 있는지 목사님이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분이 안에서 냄새 나고 하잖아요. 도저히 못 견딜 때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하는 말이 지독하네 하면서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 사람을 끌다시피 해서 교회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태권도 유단자를 좌로 우에 딱 붙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도관에 던지가 됐어요. 목사님이 그날따라 준비한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이 사람에게 맞는 설교, 기초교회는 교회가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 짝인데 그렇게 두들겨 패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 이 사람을 향해서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가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설교가 끝날 때쯤 한번 보니까요, 막 저 뒤에서 막 울고 있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고 있나요? 울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오면서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옛날에는 종쳤거든요. 목사님 제가 새벽종 제가 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새벽종 날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종을 치고 주일에 나와 교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술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부인을 두들겨 패던 사람이 이제는 폭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부인을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의 힘입니까?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변하여 새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 교회와 사회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느냐?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시작.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금이 간 사이에는요 피차 용서하지 않고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볼까요?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피차가 서로가 용납하고 용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잘못한 쪽이 먼저 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잘 빌든가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느냐? 잘 믿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먼저 용서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평하게 되어야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이렇게 칭찬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왜 용서해야 되느냐? 여러분 용서 받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데 나한테 한두 가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70번을 몇 번이요? 7번 용서해라. 이 말은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 다 용서해라. 따라합시다. 무조건 다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까지만 전하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용서 이후에 서로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따라합시다. 사랑을 더하라. 용서 다음에 후속 조치가 뭐냐? 사랑을 더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 동독과 서독이 담이 베를린 장벽이 딱 가로막고 있었는데 통일이 됐어요.
무너졌어요, 담이. 그렇다고 깨끗하게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담 무너진 다음에는 무너져 있는 벽돌을 치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용서해도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앙금이란 것이 있어요. 상처라는 것이 있어요. 여전히 섭섭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관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상처를 싸매는 작업을 하고, 또 만나서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후속 조치 사랑을 더하게 될 때에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화평의 피스메이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다 같이 시작. 화평을 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우리가 화평을 깨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느냐? 이 말씀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교만해요. 아내한테 교만하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평화가 올까요? 예? 그 가정에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좀 배웠어요. 남편이 공부를 좀 덜 했어요. 벌어오는 것도 시원치 않아요. 아내가 교만해서 남편한테 막 큰 소리 치고 함부로 해봐요. 그 가정에 평화가 올까요? 예? 화평이 이루어질까요? 일평생 화평이 오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낮게 여기고 또 부드럽게 말하고 귀중 여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여러분에게 늘 큰 소리 치고 여러분들을 막 무시하고 함부로 해봐요. 그냥 교만해봐요. 아유, 관계가 깨지겠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또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 무시해봐요. 그래봐요. 그러면은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깨지겠죠. 예, 평화가 오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서로 귀중 여기자. 예, 서로가 겸손하게 상대방을 귀중 여길 때에 그 가정과 교회에 화평이 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그랬어요. 옛날에 영화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죽으면서 부구나 내 원수를 너에게 맡긴다 이러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송부근 집사가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나가서 막 무술 훈련하고 훈련해가지고 드디어 원수를 갚아요. 다 원수를 딱 갚는 순간 그 집에서는 영서봐 내 원수를 너에게 부탁한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송 집사님 집하고 방 집사님 집하고 싸움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예? 계속해서 원수 갚는데 계속해서 칼부림하는데 원수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도무지 원수가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악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어요. 오히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복을 빌어줘라.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줘.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장인인데도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걸 괴롭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시편 109편 4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리.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이러한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좋은 날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혀를 가지고 늘 일어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몸에 배해서 습관이 그래요. 저는 사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4월에 태어났거든요. 또 4월에 결혼식도 4월에 했어요. 예. 우리 교회도 제가 4월에 부임을 했어요. 4월 되면은 제가 뭐가 좋은가 보니까 4월 되면은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철쭉도 피고 또 벚꽃도 피고 아유 꽃이 만발하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공기도 너무 시원하고 신선하고 좋고 교회 올 때 산을 바라보고 집에 갈 때 산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산이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더 푸르게 그림을 그리고 더 완성된 작품을 만들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찬송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유 이렇게 힘들어 아침부터 이러잖아요. 아유 누구를 보면은 재수가 없어. 아침부터 그런 말을 해. 왜 이렇게 짜증나냐. 참 열받네.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말대로 되는 거예요. 좋은 말 해야 좋은 날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쁜 말 하면 나쁜 날이 오는 거예요. 나쁜 날이. 자매님을 축복합시다. 좋은 말하고 삽시다. 예. 또 어떤 분들은요 입만 열면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뒷담화라 그러죠. 뒷담화. 예. 우리가 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안 되느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의롭게 해주셨어요.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하나님이 그 죄인을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셨는데 그 사람을 또 고발해? 또 가서 뒷담화를 해?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무능하게 만들고 부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신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전하고 고발하고 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누가 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내가 받을 벌을 생각을 해야지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주의 눈 사랑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분노를 바라시면 어떻게 될 건데. 저는 어제 지진 나고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일본이 안타까웠어요. 7.0, 7.3 이제 좀 더 큰 강진이 올 징조라고 하는 그런 또 뉴스가 있어요. 물론 일본이 지질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지진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또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 근데 안타까운 것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은 일본이 화평을 깨트리는 일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의 수많은 나라들과 적을 지고 살고 화평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혹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면서 우리를 또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전에 하늘상 기도원을 원장을 하셨던 이철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부흥사시지요. 근데 이분은 병도 많이 고치시고 능력도 행하시는 귀한 아주 목사님인데 제가 가보니까 아유 욕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강도는 욕을 막 여자들한테 막 하고 남자들도 욕. 아유 제가 그래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지요. 아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욕을 하시냐. 아 참. 근데 이분을 보니까요 막 다리가 의족이 상위 용사라서 의족인데 그 당시에는 의족도 좋지 않으니까 뭐 의족하고 살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움직이시고 뛰고 하니까 막 피가 질질 나는 거야. 피가 막 흘려가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강력한 이 설교를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분이 헌금하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헌금 많이 하려고 나는 서울역까지 가가지고 허전한 사람이라고 해. 헌금 많이 하려고 수시로 허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의족을 한 채로 얼마나 멀어요. 그 거리가 성북구에서 저 서울역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금하고 그런 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도 허물이 있고 모세도 허물이 있고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고 이삭도 허물이 있고 야곱도 허물이 있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너무나도 큰 허물, 우리가 생각하기로 상상하기도 참 끔찍한 그런 허물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왜 허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쓰시나. 하나님은 여러분 좋은 면을 보시고 좋은 면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좋은 면을 보고 좋은 면을 쓰신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100%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00% 칭찬만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가 하면 100%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50% 100%인 거예요. 그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 나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늘 남의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에게 C라고 하는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이 관계가 좋겠어요? 관계가 깨지고 또 D라는 사람에게 또 전해요. E라는 사람, F라는 사람 계속 전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공동체라면 직장이든 교회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입 좀 다물어. 나도 좋은 모습 보고 쓰는 거야. 너도 좋은 모습 보고 좋은 말 좀 해봐. 그러면 너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우리도 다 하나님처럼 좋은 모습만 보고 좋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모습 보고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은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모습 보고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다 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